여러분은 살면서 뭐가 가장 힘드세요? 어떤 사람은 먹고 사는 게 가장 힘들기도 하고요. 아니면 자식 키우는 게 가장 힘들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특히 학생은 아마 공부하는 게 가장 힘들 것 같습니다. 저는 뭘 기다리는 게 가장 힘든 것 같습니다. 저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 제게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당신은 성질이 참 급해. 혹시 여러분도 저와 같으세요? 그런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는데요. 아무튼 우리가요, 기다리는 건 참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요, 밥을 먹으려면 어떻게 했죠? 밥 짓는 시간 30-40분을 무조건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걸 기다리지 못해서 나온 게 뭐예요? 라면이에요. 라면. 10분 안에 끓여 먹을 수 있으니까요. 자, 2년 전 통계를 보니까요, 한국의 1인당 라면 소비량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다고 합니다. 사실 여기서 충격을 이미 받았어요. 첫 번째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보니까 우리보다 베트남이 더 먹더라고요. 자, 그래서 아무튼 한국인이 1년에 1인당 라면을 몇 개를 먹느냐? 평균 77개를 먹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생각해 보니까 호주에 사는 우리도 이 정도는 먹는 것 같습니다. 참 많이 먹죠. 그만큼 뭐예요? 우리는 기다리는 걸 참 힘들어한다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 기다려야 할 때는 꼭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야 좋은 걸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게 나옵니다. 자, 이번 큐티 본문은 사도행전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어느덧 2장인데요. 자, 지난 1장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약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분부하십니다. 자, 그리고 2장으로 넘어오면서 유대인의 명절인 오순절이 됐을 때 드디어 제자들이 기다리던 그것을 받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참 좋은 선물입니다. 자, 성령이 하늘에서 내려오시는데요, 이거를 뭐라고 하죠? 성령 강림이라고 합니다. 내려오신다, 내려와서 임하신다 해서 강림이라고 해요. 성령 강림. 자, 그런데요, 이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그렇죠?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렇게 약 2000년 전 오순절에 성령에 관한 두 가지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는 성령 강림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 충만입니다. 자, 성령 강림은요, 이날 이때 딱 한 번 일어난 매우 특별한 사건입니다. 자, 하지만 이에 반해서 성령 충만은 이날 이전에도 있었고 이날에도 있었고 이후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요, 우리가 성령 강림은 볼 수가 없었지만 성령 충만은 얼마든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오순절에 있었던 성령 강림과 성령 충만에 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과연 성령은 어떻게 강림하셨을까요? 자, 그리고 성령 충만은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이걸 알아보면서 성령에 관해 오늘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성령은 바람과 불같이 강림하셨습니다. 성령은 바람과 불같이 강림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가져오신 성경을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 책이나 아니면 스마트폰, 우리 지난주에 다운받은 성경 앱이나 보시면서 사도행전 2장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아멘. 자, 보시면요, 성령은 성경이 뭐라고 하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강림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잘 읽으셔야 돼요. 자, 성령이 바람으로 임한 게 아닙니다. 성령이 어떻게 임하셨죠? 성경을 보니까 바람 같은 소리로 임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렇게 소리로 임한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요, 성령이 영적인 존재라서 그렇습니다. 영적인 존재다 보니까
우리 인간 육적인 존재가 이게 우리가 가진 오감으로는 성령을 인식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귀로 알아들을 수 있게 소리로 강림하셨던 겁니다. 자, 그런데요. 근데 그럼 뭐 소리 중에 여러 가지 많은 소리들이 있을 텐데 뭐 그런 다른 소리들 말고 굳이 바람 소리로 임하셨다라는 거. 여러분, 이렇게 바람 소리로 임했을 때는 거기에도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우리가 원어 성경을 보면요, 성령을 뜻하는 단어하고 그리고 바람을 뜻하는 단어가 이게 두 개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자,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히브리어로 루아흐라는 단어로 돼 있고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 헬라어로 푸뉴마라는 단어로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루아흐와 푸뉴마 이거는 둘 다 원래 무슨 뜻이냐면 바람 또는 숨결 또는 호흡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단어가 성령으로도 쓰이는 겁니다. 자, 이런 이유로 성령이 바람과 같은 소리로 강림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이날 오순절로부터 약 45일 전에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제자들을 찾아와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0장 22절입니다. 시작.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뭐라고 하셨죠?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때 당시요 제자들이 이게 온전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상태였냐면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패닉 상태였어요. 패닉 상태. 왜죠? 제자들이요 자기들이 지금까지 따르던 예수님이 갑자기 죽임을 당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냥 거의 다 죽게 생겼었습니다. 자,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뭐라고 하세요?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냐? 여러분, 성령은요 창조주 하나님의 숨결이고 또 호흡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죽었던 영혼이 창조주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고 또 죽어가는 영혼도 다시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물에 빠져서 숨이 끊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당장 건져내면 가장 먼저 뭐 하죠? 인공호흡을 합니다. 인공호흡. 숨을 불어넣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다시 숨쉬기 시작합니다. 성령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숨쉬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구원받기 전에 인간의 상태를 죄로 죽은 상태다라고 선언합니다. 육신은 살아있어서 겉으로 볼 땐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렇긴 하지만 실은 뭐예요? 영이 죽어서 원래 인간은 뭐예요? 죽은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인간의 원래 상태예요. 자, 이런 우리가 성령을 받음으로 우리 안에 창조주 하나님의 숨결, 호흡이 들어왔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영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성령을 받은 걸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사람들이요 귀로 알아들을 수 있게 강림하신 성령이요 그리고 또한 눈으로도 알아볼 수 있게 강림하셨습니다. 3절 이어지는 3절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근데 여러분, 이번에도요 역시 성경을 잘 읽으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불이 아니라 뭐예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로 임하셨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그래도 여러분 어쨌든 불과 같이 임하신 건 맞아요. 네. 자, 이번에도요 성령이 이렇게 불과 같이 임하신 것, 강림하신 것, 거기에도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을 보면요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3장 16절입니다. 시작.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해요. 불과 성령과 불로 침례를 베푸신 분이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소개하고 난 이후에 약 3년 정도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잖아요. 근데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너희가 성령으로 침례를 받게 될 거다 이 말씀을 하세요. 그게 우리가 큐티했던 1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성령으로 침례를 받게 될 거다. 자, 그리고 오늘 오순절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오순절의 제자들은요 정말 성령이 불과 같이 강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성령이요 불과 같이 임했다라고 하는 데는 이거 말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냐? 여러분, 그건요 불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저 옛날에 이제 출애굽 때로 가면요, 출애굽 때 이스라엘 민족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자, 이때 그들은요 하나님이 불 가운데 강림하시는 걸 봤어요. 그게 출애굽기에 나와요. 자, 그리고 그로부터 몇천 년이 지난 다음에 오늘 오순절이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오순절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명절입니다. 근데 그 여러 가지 의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옛날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은 것, 이걸 기념하는 날이 바로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자, 그렇기 때문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이번 이 오순절에도 성령이 불과 같이 이곳에 강림하셨던 겁니다. 자, 먼 옛날 출애굽 때 이스라엘은요 불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음으로 언약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몇천 년이 지난 후에 오순절이 되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피로 새 언약을 맺음으로 신약의 새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자, 바로 이때 성령이 어떻게 해요? 불과 같이 임하신 겁니다. 이걸 통해서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런 일이요 오늘 21세기 저하고 여러분에게도 일어납니다. 물론 오순절에 제자들이 목격한 것처럼요 성령이 강한 바람 소리 그리고 또 불의 혀와 같이 그렇게 강림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강림하시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성령은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오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를 새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불타오르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 충만의 결과예요. 따라서 여러분,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오늘 이 험하고 힘든 세상을 겨우 연명하는 정도로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을 믿으십시오. 아멘. 성령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우리를 활기차게 하십니다. 따라서 공부할 때도 일할 때도 성령을 구하시고 가정을 돌보고 교회를 섬길 때도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능력이 부어집니다. 또 내게 맡겨진 역할을 열정적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힘과 능력과 용기와 지혜를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부어주십니다. 이를 통해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늘 성령 충만을 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성령은 누구에게 부어질까요? 두 번째로, 성령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부어집니다. 두 번째로, 성령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부어집니다. 자, 이제 이번에는요 성령 충만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앞서 성령 강림이 오순절에 딱 한 번 일어난 매우 특별한 사건이다라고 한다면, 자, 이에 반해서 성령 충만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매우 일반적인 사건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 충만이 계속되는 이유가 뭘까요? 계속되는 이유, 여러분,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그거는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말세이기 때문입니다. 말세가 뭐죠? 말세? 세상의 끝이라는 뜻이에요. 흔히 종말이라고 합니다. 종말. 자, 그럼 여러분, 제가 퀴즈 한 가지를 낼게요. 여러분, 종말, 말세, 이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일까요? 말세는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날까요?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말세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신 때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님이요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그때 말세가 끝납니다. 종말이 끝나요. 즉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그 사이 기간이 바로 말세라는 거예요. 종말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디를 살고 있어요? 어느 시대를 살아요? 말세의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세는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세상이 점점 더 악으로 가득 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세를 뭐라고 하냐면 패역한 세대, 이렇게 부릅니다. 자, 베드로가요 오순절에 설교를 하면서 끝에 이런 선언을 합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40절입니다. 시작.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지금 이 말세, 종말의 시대는 정말 패역한 세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저 멀리 멕시코 같이 범죄로 유명한 나라들, 그런 나라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여기 호주도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아는 것처럼요, 최근 들어서 폭력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TV를 보면요, 하루가 멀다 하고 또 누가 살해당했다는 뉴스가 나옵니다. 특히 여자들이 많이 죽었어요. 여러분, 올 한 해 아직 1년이 절반도 안 됐는데 올 한 해 들어서 남자에게 살해당한 여자들의 숫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호주에 28명이에요. 평균 4일에 한 명씩 죽습니다. 여자들이 남자한테. 엄청난 비극이죠. 이것 때문에요, 지금 전국 곳곳에서 막 시위가 열립니다. 여러분, 저는요, 많은 외침 중에서도 이 피켓에 써 있는 말이 정말 마음에 와닿았어요. 오른쪽에 있는 거. 우리가 얼마나 더 죽어야 하냐. 여러분, 이런 걸 보면요, 여기 호주도요, 이미 폐역한 나라가 돼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을요, 여러분, 우리가요 그냥 지켜만 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해야 돼요.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가장 큰 무기? 기도해야 돼요. 기도.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이 땅을 고쳐주시라고 기도하고요,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 호주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이요 점점 더 폐악한 세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범죄가 넘쳐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이런 폐역한 세대, 곧 말세의 최후 심판의 징조를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경 보시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19절과 20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피와 불과 연기는 심판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징표들입니다. 여러분, 말세의 끝이 오기 전에요, 세상 곳곳에서 이런 징표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세상은 최후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읽은 20절 말씀처럼 그날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죠?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여러분, 왜 이게 크고 영화로운 날이 될까요? 여러분,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날이요, 누군가에게는 정말 큰일을 당할 두려운 날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누군가에게는 영광 중에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영화로운 승리와 기쁨의 날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우리는요, 이 그날을 이 둘 중에서 어떤 날로 맞이해야 되겠습니까? 크고 두려운 날로 맞이해야 될까요? 아니면 영화로운 날로 맞이해야 될까요? 당연히 뭐예요? 영화로운 날로 맞이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반드시 우리는 먼저 죄와 죽음에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오직 구원을 받은 사람만이 그날을 영화로운 날로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 21절,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누가 구원을 받는다고요?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그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아멘. 그럼 여러분, 이름만 부르면 될까요? 이름만 부르면 돼요? 아니에요, 여러분. 동시에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이름을 부르는 건요, 믿는 걸 뜻해요. 자, 이에 관해서 로마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10장 13절과 14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아멘. 그렇죠? 믿어야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이렇게 믿는 것과 이름을 부르는 게 깊은 연관이 있어요.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 그분이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대신 다 치르고 죽으셨다는 사실, 그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해요. 그러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제가요, 매우 현실적인 얘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교회 안에는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먼저 교회 밖에서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 교회 안으로 들어온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다른 하나는 누구냐? 아직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지만
일단 먼저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입니다. 근데 이걸요, 여러분, 이 두 종류의 사람을 비율로 보면 어디가 더 많은지 아세요? 예, 두 종류의 사람이니까 좀 이상하네요. 이 두 부류의 사람 중에 비율로 보면은 후자가 훨씬 더 많아요. 아직 믿진 않았지만 일단 먼저 교회로 들어온 사람이 비율이 훨씬 많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교회 들어오는 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자,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벌어집니다. 자, 그렇게 교회 안에 들어와서 계속 있다 보면요, 그것도요, 오래 교회를 다니다 보면 실제로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믿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 주변 교인들이 다 믿는다고 하니까 나도 믿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실제로는 믿지 않는데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믿음으로 부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불러요? 그냥 믿는 셈 치고 부르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과연 구원을 받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21절 보면요, 21절에서 부르다라고 하죠. 예수의 이름을 부르다, 주의 이름을 부르다라고 하죠. 여러분, 이 부르다가 헬라어 원어로 보면 에피칼레세티인데요. 세타이죠, 참. 에피칼레세타이인데요. 이거는 누구를 향해 부르다라는 뜻도 있지만 어떤 뜻이냐면 누구와 대화를 하다, 이런 뜻도 있어요. 여러분, 대화는 뭐예요? 대화. 인격적인 존재하고요, 인격적인 만남을 전제로 한 게 대화예요. 따라서요, 단순히 예수님의 이름만 부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부르짖음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에 대한 인격적인 믿음이 있어야 돼요. 또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돼요. 그것도요, 한 번 만나고 잊혀진 그런 만남이 아니라 지속적인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런 곳이에요. 교회는 이런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게 하는 모임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더욱 교회다워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기 위해서 더 힘써야 됩니다. 또 교인들이 모두 다 예수님을 믿고 또 만날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격려하고 도와줘야 합니다. 주일 소그룹 모임에서요, 예수님의 임재하심과 터치하심이 경험돼야 돼요. 또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에게도요, 예수님을 알려주고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부르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함께 이걸 갈망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구원받는 자를 더해 주십니다.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자들이 늘어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분,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지속적인 만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부으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은 모든 세대에게 부어집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은 모든 세대에게 부어집니다. 자, 우리에게 성령이 부어지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세대가 나눠져 있어요. 자녀들, 젊은이들, 늙은이들. 자,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세대별로 나눠서 보면 이렇습니다. 자, 먼저 자녀들이요,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미래 일을 알아맞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말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요, 우리 어린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뜻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뭐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죄로 깨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모두 다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을 또는 아빠라고 부르게 되고 그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요, 우리 어린 자녀들이 이걸 알고 또 이걸 말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젊은이들이에요. 여러분, 젊은이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환상을 봅니다. 환상을 봐요. 근데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면요, 이 환상이 뭐로, 어떤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냐면 비전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비전. 자, 그리고 또 늙은이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꿈을 꿉니다. 꿈을 꿔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비전과 꿈은요, 크게 다른 게 아닙니다. 다른 게 아니고, 이걸 뭐 굳이 구분하자면요, 비전, 이 비전은 깨어 있는 상태에서 보는 겁니다. 그게 비전이고, 꿈은 뭐예요? 잠든 상태에서 보는 게 꿈이에요. 근데 이 둘 다 비슷한 겁니다. 아무튼 뭐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젊은이하고 늙은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비전과 꿈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좋은 비전과 꿈이 있더라도요, 이걸 이루려고 하지 않으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비전과 꿈은요, 그게 이루어져 갈 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피조물인 우리가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는 것만큼 가치 있는 일이 또 있을까요?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인생이야말로요, 진정 내게 가치 있는 인생이 아닐까요? 여러분, 그것이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요, 요즘 젊은이들을 보면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말하는 젊은이는 청소년과 청년 모두를 말하는 겁니다. 또 젊은 장년도 마찬가지예요. 포함돼요.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뭐냐? 너의 비전이 뭐니? 라고 물어보면요, 제대로 답하는 청소년이나 청년이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어요. 너의 비전이 뭐니? 그러면은 비전이라는 단어는 처음 들어보는 표정을 짓습니다. 꿈이 뭐니? 라고 돌려서 얘기해도 제대로 답하는 젊은이들이 없어요. 내가 앞으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지, 비전을 품고 사는 젊은이를 만나는 게요, 요즘은 참 어렵습니다. 기껏해야 뭐예요?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 또는 안정된 신분? 그런데 여러분, 그것조차도 없는 젊은이들이 참 많아요. 내 인생에 분명한 목적과 목표 없이 사는 젊은이들이 참 많습니다. 앞서서 호주에서 벌어지는 범죄 이야기를 했는데요, 조금만 더 해볼게요. 여러분, 요즘 여기 퀸즐랜드 주는요, 청소년 범죄 때문에 고민이 참 많습니다. 가끔 저녁에 해질 때요, 4-5명씩 몰려다니는 청소년들 보면요, 물론 그 애들이 다 그런 애들은 아니죠. 그런 애들은 아닌데요, 저도 모르게 움찔하게 됩니다. 그만큼 세상이 폐역해졌다라는 거예요. 올해 10월에 선거가 있는 것 같아요, 퀸즐랜드주에. 근데 지금 이게 핵심 이슈입니다. 청소년 범죄 어떻게 다룰 건지. 한쪽에서는 피켓 들고 시위해요. 관용을 베풀지 말라고. 그러면서 뭐라 쓰냐면 피해자들의 하소연을 들어라, 이렇게 써 있어요. 관용을 베풀지 말라고.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청소년 범죄인데 걔들에게 관용을 베풀지 말라는 말이 나올 정도면 이거는 심해도 너무 심각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상황이. 여러분, 저는요, 한편으로는 그 애들이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도하죠. 청소년들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청소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비전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 방황하는 청소년들이 자기 인생의 목적을 알고 또 분명한 목표가 생겨서 그 비전을 향해 달려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 그리고 장년들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인생을요, 여러분을 사용하실 하나님의 손에 전적으로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여러분이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의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내가 진짜 가치 있는 사람이고요, 또 내 인생이 참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걸 발견하게 될 겁니다. 진정한 인생의 행복을 맛보게 될 겁니다. 따라서 결단하십시오.
결단하고 하나님께 헌신하십시오.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따르십시오. 그러면 복을 받을 것입니다. 축복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으시는 분만 옆사람 보면서 인사 나누실까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릅시다. 하나님의 뜻을 따릅시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자고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좋은 성적이나 진학, 뭐 취업과 결혼, 여러분 이런 건요 궁극적인 목표가 될 수가 없어요. 이건 비전도 아니에요. 그건 단지 뭐예요? 단지 비전을 성취해가는 과정일 뿐이에요.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이런 것들 너머에 있는 좋은 성적,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이런 것 너머에 있는 보다 더 수준 높은 차원의 비전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뭔지 궁금하세요? 여러분 그게 뭔지 궁금하면 하나님께 보여달라고 하면 됩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여러분에게 비전을 보여주실 겁니다. 꿈을 보여주실 거예요. 내가 앞으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고 또 어떻게 살아야 할지 여러분 인생의 방향을 보여주실 겁니다. 그러면 그 길로 달려가십시오. 그 사람의 미래를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자,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요 성령으로 충만한 늙은이가 꿈을 꾸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늙은이도 사용하시기 때문이요. 그래서 꿈을 주시는 거예요. 늙은이들에게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 쓰임 받은 많은 늙은이들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갈렙이에요. 갈렙. 그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찬양으로도 우리가 정말 많이 부르는 말이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러분 이때 갈렙의 나이가 85세였습니다. 그런데요 그는 45년 전에 가나안 땅을 처음 봤을 때부터 꿈이 있었어요.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45년이 지난 지금 그 땅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갈렙이 내가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으니까 나한테 줘라고 요구하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앞장서서 쳐들어갈 테니 내게 달라고 요구하는 거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해서 8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당당히 나아갔던 갈렙. 여러분 이런 갈렙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도전을 받고 또 그의 뒤를 따라갔겠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갈렙을 존경하게 됐겠습니까? 우리는요 이 이야기의 결말을 다 압니다. 결말이 뭐죠?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 갈렙에게 부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요 자녀들과 젊은이들 그리고 늙은이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다 함께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다. 모두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요 우리 모든 세대가 다 성령으로 충만해집시다. 그래서 가정에서는 아빠와 엄마 그리고 우리 아들과 딸이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학생들과 청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또 장년들과 노인들도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우리를 통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도요 사도행전에 기록된 말씀대로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또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패역한 세대 속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는 자들이 날로 늘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를 위해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성령을 부으시고 충만하게 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지구촌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